가족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 이게 한때 한국교회의 슬로건처럼 많이 보였던 이야기입니다. 80년, 90년, 한 70년대부터 아마 그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다시 인상 쓰는 거 아니에요?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고 핵가족화 또 혈연 지연이 이게 붕괴되면서 사람들은 대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종교사회학, 제가 공부하는 학문의 개념으로 보면 교회는 그들에게 신앙적인 기관 이전에 사회적 생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해외 한인교회를 예를 들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어요. 이게 공식적인 제도보다 빠른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한인교회 안에서는 되어 있어요.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기도 제목을 꺼내는데 아이 그거야 저분이 이민국에 있으니까 저분한테 말하면 돼. 그러면서 안 되던 일이 교회에서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인맥은 해외에서 이민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자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민사회 안에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그냥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민교회 안에서는 참 크고 작은 많은 갈등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적인 공동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안정망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언어 문제 거기서 해결되죠. 이민, 서류, 비자, 정보가 거기서 공유가 됩니다. 취업과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됩니다. 자녀 교육 문제를 거기서 알게 되고요. 문화적인 충격을 완충하는 작업을 교회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교적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설명할게요. 비교적. 대다수가 아니고 비교적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옆에 보세요. 한번 착한 사람들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해줬어요. 취업 정보를 공유했고요. 하숙, 자취 뭐 이렇게 연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결혼 중매 우리 권사님들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하셨죠? 실패도 많이 했어요. 중매하고 욕도 먹기도 하고 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자녀 교육 정보도 그렇지만 또 위기 시에는 또 돈이 필요할 때에는 교회 안에서 금전 거래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금전관계는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금전관계를 하면 이렇게 하세요. 준다 생각하고 하세요. 저거 못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이 편하시죠? 그래서 교회를 가족이라고 했을 때 가족이란 말은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가족이잖아. 피는 못 썩여.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이런 말들이 우리는 가족 안에서 자주 하는 말인데 가족은 멀어질 수 있어요. 가족은 떨어져 살 수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정읍에서 사시거든요. 그냥 뭐 50년, 60년을 전라북도 정읍에서 사세요. 아들은 지금 평택에 있어요. 큰아들은. 둘째 아들은 아프리카 티국에 가서 선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교회 안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내셨던 그분들이 가족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남부전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처하면 가족들보다도 성도들이 여러분을 먼저 돌봐드립니다. 주여. 옛날엔 그랬대요. 요즘은 안 그러신지 몰라도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주여. 아무튼 근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교회는 가족이 아니에요. 성경이 오늘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몸이라고 설명합니다. 27절 한번 보실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는 하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은 선택할 수 있지만 몸은 선택할 수 없어요. 손이 발에게 넌 나랑 안 맞아. 각자 따로 살아보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잘 모르시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손이 발한테 너랑 나랑 안 맞아. 너 냄새나. 내가 따로따로 살자.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일부 때도 그랬는데 이게 어려워요? 너무 깊이가 있어서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너랑 나랑 안 맞아. 각자 살아보자. 이것은 가족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몸이면 한 몸이면 분리는 생명의 위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흩어지기 쉬운 이 시대에 갈라지기 쉬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깊은 교회에 대한 언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족처럼 지내는 공동체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 된 몸이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존재를 말해요. 우리는 가족, 그 이상을 뛰어넘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노력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이미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잘 맞아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달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몸이지만 내 신체지만 나를 위협하는 마음과 같은 그런 것이 있으면 제거해야 되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여러 환자들이 있어요. 특히 외과 병동에 가면 여러 환자들이 있어요. 평택 성모병원을 갔더니 너무 안타깝게도 사고로 팔을 잃은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신체 일부를 잃은 환자들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본 충격적인 환자는 머리를 잃어버린 환자가 있었어요. 그 환자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평택 성모병원에 머리가 없는 환자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각 기관 지체가 다 중요하지만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담임 목사가 교회 머리 아닙니다.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가 있지만 당회가 교회의 머리 아닙니다. 우리 공동의회, 그래서 다수결로 모여진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교회의 위기는 사람이 없을 때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위기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따르지 않을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의 위기가 오지 않으려면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한 몸이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이 좋은 세 분이 아니고 서로 안에 거하시는 한 생명인 거예요.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떨어질 수 없고 나누면 안 되는 존재예요. 무너지면 안 되는 존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렇게 한 몸입니다. 교회가 한 몸 하나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연합을 교회 안으로 확장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묶여있는 관계를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진 적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관계가 깨진 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등지셨죠. 성령님이 예수님을 돌보지 않고 떠나셨어요. 그때 그 관계, 그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때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 만들어진 기관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잘 지내보자 이렇게 말하는 게 나한테 붙어있지 않으면 죽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관계가 아니라 유기체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몸에는 필요 없는 지체가 없어요. 오늘 고린도서 12장 전체를 다 읽어야지 이 본문이 설명이 되는데 고린도서 12장 21절 25절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이렇게 거울을 한참 쳐다보다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눈썹이 너무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이건 왜 있지? 그래서 한쪽 눈썹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눈썹이 왜 있는지. 세수할 때마다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주룩주룩 비눗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집에 가서 한번 밀어보세요. 요즘 문신도 잘 되잖아요. 이게 문신한 사람하고 눈썹 있는 사람하고 달라요. 여러분 윤지가 왜 이쁜지 아세요? 제 눈썹을 닮았어요. 제 눈썹을. 자세히 보면 눈썹이 제 눈썹이에요. 엄마는 문신했거든요. 근데 저는 눈썹이 그때 잘라서 그런지 이게 아주 그 눈썹이 예쁘게 잘났어요. 나이가 들어서 많이 빠져서 그렇지. 여러분 이 눈썹이라는 게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사진에서 눈썹만 지어서 사진을 보면은요 외계인 같은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게 틀린 게 없어요. 작은 것도 덜 귀한 게 아니에요. 다 귀합니다. 손에 가시 같은 거 박혀봐요. 머리카락 같은 미세한 게 박혀봐요. 온통 신경이 거기에 가 있다고요. 잘 모르겠으면 박아보세요. 그럼 계속 여기 신경이 쓰여요. 하루 종일 신경이 쓰입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여기가 아프면 계속 신경이 쓰인다고요. 치아가 뭔가 흔들려요. 아파요. 여기가 신경이 있으면서 찌릿찌릿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이거 신경 쓰이라고 다른 걸 못해요.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남부 전업계 성도들 치아가 다 이게 한번 아프면은 계속 그것만 신경 써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가족 같아져라 이 정도가 아니고 너희들 한 몸이야. 너희들은 하나라고. 그러니까 누가 아프면 너도 아파야 돼. 누가 불편하면 너도 불편해야 돼. 누가 안 오면 왜 안 오지? 왜 그 사람 안 보이지? 궁금해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왔는데 오래간만에 온지를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반가워하고 서로 안아주고 사랑하고,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묻습니다. 저 사람 쓸모가 없어. 그런데 몸은 그렇게 묻지 않아요. 필요하냐 불필요하냐가 아니에요.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 하나가 끊어져도 몸 전체가 고통스러워요. 저는 허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 운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김종국 씨가 그렇잖아요. 척추가 휘어가지고 그가 운동을 그렇게 시작한 이유가 자기가 군대를 못 갈 정도 척추가 휜 거예요. 근육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운동 중독이 된 거예요. 저도 허리가 좋지 않아요. 자주 삐끗하고 아파서 누워 있을 때가 많았어요. 제가 가장 오랫동안 누워 있었을 때가 한 달을 누워 있었어요. 다행히 제가 살이 좀 찌니까 몸에 힘이 좀 있어졌어요. 제가 54kg였거든요. 웬만한 여성들 저한테 까불 수 없을 정도로 몸무게가 날씬했어요. 54kg였어요. 54kg를 한 30년 정도 유지했습니다. 30년 뭐 40년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제 몸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지금 제가 한 80kg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게 놀리시면 어떡해요. 79kg까지 올라갔어요. 아직 80 안 됐습니다. 79kg까지 올랐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단 체력적으로 지치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좀 지쳤는데 지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아도 살이 찌니까 허리 근육이 살로 좀 채워지니까 웬만하면 허리가 안 아파요. 물론 무거워지면 아파요. 근데 제가 운동을 꾸준히 한다 그랬잖아요.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그게 살이 근육으로 되니까, 여기 제 어깨 만져보면 정말 단단해요, 여러분. 노터치.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군산에 마취 통증 의학과라고 아주 용한 분이 계세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기가 막히게 주사를 잘 놓습니다. 전문 용어로 시멘을 바른다고 그래요. 시멘트를 바른다고 몸에다가. 그러면 이 뼈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그분이 주사를 기가 막히게 넣어요.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살짝 띄워줍니다. 그 순간 이 허리부터 시작해서 왼쪽 발 아래로 저 발끝까지 신경이 쭉 마치 주사바늘 딱 넣어가지고 뭐가 쭉 통하는 것처럼 찌릿 해서 밑에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분을 진짜 많이 소개했어요. 저도 소개받아서 갔는데 너무 용해서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용한 의사를 알고 있는 용한 목사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게 신경 차단술을 받고 나니까 괜찮아, 움직일만 해요. 그런데 관리를 안 하면 1년 뒤에 또 눌리는 거예요. 신경 하나만 건드려줘도 다리가 찌릿찌릿 계속 아픈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몸이에요. 허리가 아픈데 발이 아파요. 다리가 저린다고요. 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아픔은 우리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아프면, 내 기관이 아프면, 내 지체들이 아프면 온 몸이 느껴야 돼요. 그게 건강한 몸이에요. 한센시병,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 문둥병, 코가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잘려 나가도 아프지 않아요. 통증을 못 느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아픔을 못 느낀다는 것. 그런데 아파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한 지체가, 우리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니까, 한 몸이니까, 그런 존재들이니까.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는 아픔의 소식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픔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죽은 몸은 아프지 않습니다. 아픔은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플 때, 성도들이 아플 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올 때, 그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이고요. 영적인 파도를 타기 직전에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모아놓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하게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제일 많이 보내는 문자 중에 하나가 교육자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기도실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네, 목사님 기도하고 왔습니다. 라고 제가 점검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냥 안 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면요 힘들지 않아요. 저 사람 신경 안 쓴다고는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갈등이 있고 아픈 이유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순 한글말로 우산을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슈룹이라는 단어예요.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기에는 김혜수 씨가 중전 마마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우리 남부 전원교회 성도들은 드라마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스마트폰도 안 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수도사들 같은 분들이 많지만 저는 또 연예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TV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설교 때 설명해 드릴게요. 아셨죠? 목사님 맨날 드라마만 본다고 욕하지 마세요. 근데 이 슈룹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는 중전 마마, 왕의 부인으로서 자식들을 우산처럼 비 맞지 않게 돌보는 학부모,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는, 특별히 백성들을 위해서 우산을 씌워주는 그런 중전 마마의 모습이 등장해요. 이 장면 중에요, 노비, 여성 노비가 있는데 양반이 겁탈하고 성폭행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임신했어요. 그리고는 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의 문제라고 하면서 버리고 있을 때 하필이면 중전 마마가 이 장면 속에 등장합니다. 감독이 시켰을 거예요. 컷! 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는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 앞장으로 넘겨주실래요? 김혜수 씨가 이 양반에게 정말 진짜 아주 통쾌한 장면인데 막 그 여자를 막 무시하고 때리고 벌써 많이 맞아가지고는 아픈데 버리고 막 그렇게 비난할 때 이 김혜수 씨가 그 양반의 싸다구를 때려요. 풀시음으로 빡 때립니다. 그 장면이 너무 속 시원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맞은 양반이 감히 나를 했다고 그래서 노비들을 시켜가지고 이 여자를 두들겨 패려고 할 때 감독이 걔네 아버지를 보내요. 중전마마 하고 등장하게 시켜요. 그러니까 노비들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엎드려 가지고는 이제는 완전 끝난 거죠. 그러면서 이 중전마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어쩌고 막 살려주세요. 좀 내가 전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너 진짜 네 집안을 박살낼 살려주세요 하고 있어요. 잘못 말했지.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용서를 구하려면 이 여성에게 해야지 하고 그 여성 사진 띄워주세요. 그 여성의 모습을 비춰주는데 갑자기 여성이 희한한 이야기를 해요. 중전마마 충분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떠나시면 내가 더 힘들 수 있으니 이제 여기만 이 정도만 해달라고 이 여성이 이야기해요. 그때 이 멋있는 중전마마가 하는 말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주상전에게 주청을 올려 제대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볼까요? 정말 잘졌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중전마마. 되었습니다. 용서를 빌 대상은 내가 아니지요. 내가 잘못했다, 어리야. 내가 너를 겁탈한 것도 모자라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느니라. 부디 용서해다오.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길 간청드리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이년의 삶은 더 가혹해질지도 모르옵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이 노비의 인생에 이 나라 최고 권력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중전마마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내 힘이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 십자가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분리되시면서까지 그분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어두운 밤을 지나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고 마지막 찬양을 부르기 전에 오늘 2부 예배 때 반주를 해야 될 우리 주호 형제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있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목발을 짚고 있던 게 작년에 제가 처음 만났던 형제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반주자들 너무 다 잘하지만 주호 형제는 반주하는 그 손길에 예배자의 마음이 묻어 있는 거예요. 참 많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 할 때도 우리 주호 형제를 늘 데리고 있었고 임직자 훈련을 할 때도 주호 형제는 제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자신의 안위보다 부모님을 걱정하더라고요. 부모님께 불효했다고 그 마음이 찬하게 느껴졌어요. 금요일날 기도를 인도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제가 이 강단 밑으로 거의 기절하다시피 쓰러져서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단에서 내려가지를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을 울었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목사, 기도하지 못해서 나 때문에 아픈 건 아닌가 생각 들기도 하고 그냥 마음이 너무 짠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참 펑펑 울다가 내려갔습니다. 교회는, 셀은,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의 동역자인데 한 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참 많이 아파합니다. 정말 정상적인 한몸된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보기 어렵고 하나된 교회를 보기가 어려워요. 목사님 파, 장로님 파 나누어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웁니다. 내 힘이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 손을 내미던 그 중전마마의 모습, 그리고 그 여성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주고 그 여성에게 아이를 낳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장면처럼 우리 주님은 교회라고 하는 그 한 몸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너 혼자 아니야. 네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해주고 내가 아플 때 함께 위로해주는 사람들을 우리 옆에 두셨어요. 그런데 안 아파요. 불편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가족 같은 공동체는 될 수 있어요. 한 몸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에게 이런 언어를 썼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당신 곁에 항상 내가 있을게요. 나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역시 당신은 최고입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갑시다. 당신과 함께 하면 정말 든든해요. 난 당신이 해낼 줄 알았어요. 나는 무조건 당신을 믿어요. 언제든지 도와줄게요. 언제든지 부탁해요.
우리가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기도로 하나님